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요. 선생님, 저는 검사가요. 선생님, 저는 판사가요. 선생님, 저는 의사가요. 선생님, 저는 경찰이요. 선생님, 저는 소방관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한 아이가 조용히 간절하게 수상한 애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저는 숙제가 없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은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숙제가 없는 저 천국, 문제와 고민이 없는 천국,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사랑과 기쁨과 찬양과 영광만 그 천국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사실 이 길은 우리들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이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길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길은 이런 길이라.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우리가 약간에 맞잖아요. 능력과 권능을 줬는데 그들을 보내는데 어디 가운데 보냐? 이리 가운데 보낸대. 이리 가운데.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곳에 보낸다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이 이리가 누군지를 기록해놨어요. 그 이리는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 이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가짜에 자꾸 속고 넘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보는 성경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틀리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죠.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이 원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들이 거짓의 길을 가요. 구약에서도 계속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에스겔을, 에레미야를, 소문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올바로 서야 돼요. 제가 가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가짜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탄에서 아멘 해야 내가 또 은혜를 받을 텐데 다시 한번 아멘다고 치고,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고, 아멘 안 하신 분도 복 받으십시오.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그 일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과 뜻이 다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건 다 성경을 가지고 질문해요. 성경 바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전례와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이 시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린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길은요, 평안의 길이 아니에요. 평강의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길은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가고 채찍을 맞고 배가 파산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한 가운데, 그게 바로 이 가운데 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이 시대 우리는 몰라서 그러지 순교를 당하고 있고 테러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 이야기인데, 저희 동기 이송교사님이라고 아프리카 우간다 쪽에 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과 그 남편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굿하고 때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뺏어가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분이 타자키스탄인가요?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사모님과 함께, 결국 사모님은 그 트라우마를 이길 수 없었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무장단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예배 멈추라. 계속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예배를 해요. 결국 그들이 포기하고 떠나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더 이상 그 나라를 가지 못해요. 옷사림 곳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세계가 그런다는 착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는, 터키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밤에 강도를 만나서 그랬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선교사님은 그걸 감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있는 동안, 이 나라에 있는 동안 제가 절대로 하루에 한 번씩 꼭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날도 어떤 선교적인 사무 업무를 늦게 보면서 어떤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나가서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구타하고 그를 죽이고, 그의 물건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가요. 근데 뉴스에는 강도 만난다. 강도를 만나면 개인 용품이 없어져요. 이게 터키에서 일어난 실존하는 사실, 몇 해 전에 일어난 이야기. 1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몇 해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전에 사모님에게 이야기했죠. 선교사님, 누군가가 자꾸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도 대충 예수를 믿어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양을 미리 가운데 보낸다 같이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뭐같이요?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로워. 이들 뱀같이 지혜로우라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도망을 잘 다녀라. 일리는 있지만 꼭 그 말이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거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지. 천편 만편 백만편의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설교라도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지혜의 사람, 뱀처럼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참 두렵고 무서워요. 다음 세대가 너무 무서워요. 이따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소개해요. 전무후무한 지혜. 누구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에는 나는 두 창녀가요. 두 여자가 왕에게 와요. 창녀가. 그런데 이 창녀가 둘이 잠을 자는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한 아이,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먼저 낳고 또 사흘 후에 다른 창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지금 솔로몬 왕에게 왔어요. 서로 이야기해.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자리에 있다고. 아마 분명히 잠을 자다가, 성경에 보면 잠을 자다가 이렇게 찢기다가 한 사람이 눌러서 죽여버렸다. 근데 한 사람은 바깥다 그러고 아니라고, 저게 내 아이라고 서로 뭐 다퉈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와, 그 정론에, 이 정론에서 지면 이 아이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서로 이 아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아이라고 내 아이라고 서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왕이 갑자기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칼로 그 아이를 절반씩 쪼개서 줘버리더라. 솔로몬이 무서운 판결을, 이 아이를 죽이라. 왕이 죽이라고 하면 군사들은 그 아이를 죽여요, 살려요? 토를 달 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누간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령은 그렇게 엄한 거예요. 왕은 그냥 말이 실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군사는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아이를 자르려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26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진짜 사나들의 어머니가 그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불붙어내서 마음이 자기 진짜 아닙니까? 만약에서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일평생 볼 수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너가 키워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봐야겠다. 근데 반면에 자기 아이가 아닌 사람은 어차피 자기 아이는 죽었으니까 네 아이도 되지 말고 내 아이도 되지 말고 그냥 아무 아이도 나만 비참하잖아. 같이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왕이 이야기하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희 땅에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봤을까요?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신비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은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을 봤습니까? 아까 26절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였다고요? 불붙. 솔로몬은 마음을 놨어요. 이것은 이성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판단으로 할 거예요. 마음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판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자른다고 할 때 진짜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만약 진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죽이지 말라는 그 어머니가 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찾아낸 마음. 지혜는 뭐냐?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보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판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가 부족해요. 그만 하나님께 구해요. 그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 이 순결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아멘. 악을 뭘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제가 여러분을 향해 욕을 막 맛깔나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아니 더 맛깔나게 할지도 몰라요. 왕년야도 욕 좀 했다. 그러면 막 신나게 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절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 하지 마라. 같이 마라. 이게 순결이에요. 하나님의 순결은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악한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엇을 해요? 복을 빌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 이를 위하여. 우리는요,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욕을 하고 악을 범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결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같이 미워하고 그들이 욕하는 것처럼 같이 욕을 하고, 이게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악을 악으로, 일을.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더더욱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일성품이 있어서 언제든지 그 일성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사명자의 길은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의 길. 도망자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길. 타협이 아니라 순결로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정도는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길은 순결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은 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데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오늘 보면 10장 17절, 1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예배의 장소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또 그곳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체벌을 가해요. 악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회당에서 그들을 어떻게 채찍질을 한다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드릴 곳이 징계의 장소가 돼요. 왜? 그들과 뜻이 틀리다. 그들과 맞지 않다. 근데 더 아픈 것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증거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고 고통을 당해요. 근데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안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오기 전에 미리 제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복만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날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러 잡아가세요. 그 일이 현실이 됐더라. 자식들이 부모를 대줘요. 아버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이야기했죠. 대한민국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몇 명이 감옥에 갇혔다고 했죠? 2000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사참배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50명 이상이 순교를 했어요. 교회 200개의 교회가 폐쇄를 당해요. 그 사람들은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도 우리나라 총회가 전체가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어요. 부산 노예만 반대했어요. 유일하게 한 노예만. 다 찬성했어요. 여러분 저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예수를 믿지 않고 믿는 척. 죄송합니다. 거기 구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몸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취업의 문턱 앞에서 나는 취업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임용고시 때문에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임용고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직장 때문에 무엇인가에 많은 것에 매여서 끌려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고통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는지를 몰라요. 일제시대와 같은 핍박이 온다면 그들이 과연 신앙 안에 버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다 넘어져 버린 이 시대에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나는 내 자신도 두려워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 날이 왔을 때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준비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10명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열처녀 다 신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5명이라는 사실. 그 열처녀가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제없어요. 5명은 기다리는 신부였다면. 근데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셨다. 우리 이 시대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다 넘어지게 생겼어요.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회복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의 길은요, 사느냐 죽느냐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영원한 세상에 가느냐 못 가느냐. 구약의 성경 박사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성경은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알아요. 서기관들에게 헤로도에게 물어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지식은 알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식은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다 찢든 김을 닦고 머리가 뽑혀도 호적에 팝을 묶어도 이혼을 한다 그래도 고통 가운데 빠진다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 거해야겠다 결단하고 몸부림치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 믿는 척 하는 것은 구원이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농협이 있어요. 농협에서 늘 새벽 2시에 100억을 준다고 하죠. 대신 온 사람만 줘요. 지식으로 다 알아요. 안 가면 아무도 못 받아요. 가는 사람은 다 준대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갔어요. 그리고 진짜 100억을 받았어요. 믿음은요, 그 농협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요, 진짜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야구에 들었잖아요. 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 시대 너무나 두려워요. 과거에 뭐 기도했다, 과거에 성경 읽었다, 과거에 뭐 철학을 했다, 과거 다 필요 없어요. 나오기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 다 가짜예요. 옛날에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바람 행사를 받았다고 막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그분이 자랑해요. 자기는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술을 싹 반응을 해요. 입에 붙어있는 가짜 방언이에요. 입에 붙어있지 않고 진짜 아니에요. 가짜 방언 얼마나 많아요. 진짜 방언은 저도까지 힘들어서 방언 안 해도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 안 성령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지 않으면 방언은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도구가 돼요. 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그것이 천국 가는 티켓은 아니라 착각하고 다녀요.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고 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믿음은요, 고문을 받는데 더 심한 고문도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잖아요. 더 심하고 고통스럽고 손톱이 뽑힘을 당하고 발톱이 뽑힘을 당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살점이 툭툭 떨어지고 갈고리로 입을 찢고,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못해 어디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원임을 믿으니까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길이에요. 36절을 또 보겠습니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피반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심지어요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에게 양의 탈을 염소의 탈을 씌워요. 그리고 사자를 풀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탈을 쓰고 찢김을 당하고 먹이까지. 역사적인 사실. 믿음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요 예수를 대충 믿고 믿는 척하고만 다니다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다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진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면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자손들은 지옥에 가. 하루 이틀만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가. 신앙은 바로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진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환란과 핍박에서는 아무 일을 못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가 딱 바람 부니까 모든 교회가 교회는 힘들다시피 오픈을 하지 않고 교회 묵는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 그 교회까지 우리가 비난을 받아. 좀 피해가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절까지 모이는데 절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실제로 교회만 문 닫겠어요. 서울을 가는데 지하철도 버스도 그 많은 사람들 이동을 해요. 거기는 괜찮대요. 교회만. 근데 어리석게 그 이야기 순종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아. 우리 교회는 한 달 정도 닫고 바로 예배를 드렸죠. 그 부분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해요. 빨리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앞으로 더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더한 전염병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사람을 잘라주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이게 믿음이다. 제발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은 영원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후손이 가야 할 길이에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자리에 있다가 사람 구원 없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를 시인하는 사람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셔서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기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더 봐볼까요? 20절입니다. 아멘. 말쟁이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그들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에서요,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요, 그리고 그때 2차 난쟁이래.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이렇게 착고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해요.
그리고 그는 결국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 로마에서 사형을 당해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겠다. 상황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누구보다도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준다는 것은 논리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를 진짜로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막 귀 여기고 여러분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여러분 옳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을 하고 칭찬을 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게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미움을 받아요. 사람들은 능력과 권능을 행할 때 예수님을 벌떼처럼 따라다녀요. 500의 사건 때 남자의 인구가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넘어요. 거기다 어린아이까지 그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능력과 권능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참 생명의 진리를 말씀을 전할 것 다 떠나가버려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 떠나가요. 우리가 붙들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소수예요. 저는 우리 순전순동교회가 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청해요. 사는 날이 와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더라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건 없어요.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도. 하지만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벌떼처럼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해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내가 잘못하고 거짓말치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래서 욕을 얻는 것은 그건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도 한 번도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서는 꾸며봤지만 아직 감옥까지는 안 가봤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때문에 바울이 한 번도 감옥에 안 갔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요. 베드로가 요한이 감옥에 가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손님들이, 안희순 여사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요. 수 없는 믿음의 손님들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인데.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해요. 끝까지. 사명자들은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 우리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너뛰어서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너희를 박해하거든. 박해의 시간이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한다는 것은요, 막 도망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잡히면 더 이상 복음이 증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들이 이동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잡히면 순교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동하는 것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합니다. 이게 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다 다니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복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잎이 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마지막 보류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어쩐다네요.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저는 우리 순전선동교회 가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순전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돈으로만 예수를 믿지 않고 진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순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감옥에 넣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내며 인자 오실 날,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칭찬받는 날, 멸류관 받는 날,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식으로 죽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